성경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6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2절 말씀이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동 비전 특강 세 번째 날,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교수님은 현창기 교수님이십니다. 카이스트 생명공학 박사이시고 또 한동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섬기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과학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 들고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벗고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대구 침산 제일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또 정말 그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유혹하는 그런 많은 오해들과 많은 세상 철학들, 오늘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 잘 정리되고 잘못된 오해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잘 이해되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에 두신 그 뜻들을 함께 바라보며 또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지혜와 또 새로운 깨달음의 기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온전히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그 과학과 신앙이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학 시대에 살지만은 과학이라는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좀 거리감이 있고 어렵게 느껴지고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과학을 합니다만은 하면 할수록 어려우니까요. 하지만은 그 과학이 우리 삶하고 전혀 무관하면은 뭐 이런 뭐 시간도 가질 필요는 없겠는데 사실은 우리 삶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까지 과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과학에 대한 그런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설명드리고 이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냥 제 삶의 어떤 경험담, 제가 과학을 하면서 느껴왔던 부분, 뭐 간증 비슷하게
그런 시간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주도 촌놈이거든요. 촌놈이라기보다는 섬놈이죠. 대학 가려고 서울로 유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제주도에서 졸업하고. 근데 제가 대학 들어갔을 때 1981년도거든요. 바로 그 전해에 광주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운 때에 제가 들어갔던 이제 서울대학도 그 캠퍼스가 뭐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 수업도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 산등성에 다들 몰려 앉아서 노래 부르다가 도망가기 바쁘고 막 경찰과 사복 경찰과 학생들이 막 뒤엉킨 그런 캠퍼스였죠. 그때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름 공부해 보겠다고 제주도에서 유학 왔는데 대학이라는 데가 와 보니까 그냥 쫓고 쫓기는. 그리고 이제 밤에는 뭐 저쪽 뭐 신림동 이런 데 나가면은 그 선술집 이런 데 있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막 술 먹이고 길거리에 막 드러눠서 토하고 이런 세상. 굉장히 저는 당황스럽고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가. 저는 뭐 열심히 학생운동을 했던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뭐 여러 가지 궁금은 했지만은 열심은 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거죠. 뭐가 진리고 선배들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하던 그런 머리가 잘 자라야 될 대학 시절에 굉장히 혼란에 빠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그럭저럭 해서 이렇게 그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대학원 진학하고 뭐 이러면서 공부를 계속 하게 됐죠. 무슨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까 군대 가기 싫은 마음에 이제 석사, 박사 과정을 이렇게 하면서 그때 이제 박사 과정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박사 과정 1학년쯤 지나고 나서 갑자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큰형님이 그 당시에 저희 집에서는 처음으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고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또 신학을 공부하셔서 전도사를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불붙은 열정으로 제주도에 온 막내 동생을 날마다 달달 볶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해야 됐죠. 근데 제가 그거를 7년을 버텨냈어요. 큰형님이 그냥 밤마다 앉혀서 이제 말씀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데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내보내는 그런 훈련을 하면서 교회는 절대 안 간다. 거기는 또 제가 이제 가진 또 고등학교 때 가진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그 뭐랄까요, 완고한 그 완악한 그런 모습이 더 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7년을 버텼는데 저희 큰형님은 이제 쟤는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를 이제 놔준 거죠. 제가 이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얻는 순간 제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때는 카이스트가 저쪽 그 청량리 서울에 있었습니다. 대전에 캠퍼스가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동대문 신설동 이 1호선 전철을 타고 가는데 갑작스럽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 같은 것이 있어서 그동안 저는 이쪽 귀로 들어서 다 이쪽 귀로 내보낸 줄 알았는데 다 머릿속에 좀 있더라고요. 좀 남은 것들이 막 이제 기억도 나고 이러면서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전철에서 앉아서 가면서 울기도 막 하고. 그래서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카이스트 안에 있는 카이스트 교회가 있어요. 무슨 동아리 비슷한 건데 그 카이스트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거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훈련도 받고 이렇게 됐죠. 근데 카이스트 교회의 특징은 거기서 아무래도 사이언스 이 과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카이스트 교회는 일반 교회랑 다르고 그 석사 박사 과정 학생들이 성도님들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마치면은
밤 한 8시서부터 앉아서 토론을 합니다. 창조론, 진화론 이렇게 팀 나눠가지고 어떨 때는 창조론자 됐다가 어떤 때는 진화론을 대변하게 됐다가 이러면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준비한 거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를 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걸 하다가 이제 이 기원에 대한 그런 어떤 지식들이 좀 정리가 되게 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또 이제 생명과학과였으니까 그때 이제 창조과학회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때에 교회 강의들이 또 막 폭주하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좀 어린 아이들 그렇죠 중등부 뭐 소년부 이런 데 가서 강의도 좀 해보고 뭐 이러면서 나름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 지나온 이 길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변화의 부분인데요. 제가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제 마음 속에는 아무런 질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히 뭐 진화와 창조 뭐 이런 질문조차도 무의미했었죠. 당연히 저는 진화론자였고 나라는 존재는 정말 우연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결혼하셨고 거기 막내 아들로 태어났고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사실 뭐 존재에 대한 질문 자체도 별로 없었죠. 그런 저에게 또 이제 과학을 공부하기로 마음 먹고 이제 그 과학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굉장히 어떤 큰 장벽이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내 전공 분야에서의 장벽이죠. 그거를 깨트리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일종의 위선자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학할 때는 그냥 진화론자였다가 교회에 와서 성경 폈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성격이 그래서 그런지 그거는 좀 용납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 수요 토론 모임에 굉장히 열심을 냈고 어떻게 보면 제 자신과 많은 그 토론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내가 진화론을 뽑으면은 일주일 동안은 진화론적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음 주는 우리 빛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그러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빛에 대한 이론들을 이렇게 주장해서 저 상대방 그 창조론 팀을 대답을 못하게 만드는 그 토론에 이기면은 아주 좋은 그 식사가 무료 식사가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었죠. 근데 그걸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오해가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일방적인 한쪽 이야기만 듣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계속 진화론적인 얘기만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가면은 계속 창조론 이야기만 하잖아요. 진화론 이야기를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잘 모르시고 과학자가 아니시니까 목사님들은 더더욱 모르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닥치고 창조론 이렇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는 무조건 진화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두 이론이 만나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지 뭐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잘못 얘기한 거죠. 어떤 것이 더 타당한 설명인지 그 부분이 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이게 제목이죠. 글씨체가 굉장히 특이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 결국은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전혀 관심 없었던 그런 질문을 이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걸리는 문제일 수도 있다. 저기서 답을 못 찾으면은 교회 다니는 거 취소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고
뭐 이런 마음도 들었을 정도로 좀 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제가 완고하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우리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두신 목적을 따라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요. 진화론적인 우리의 인생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모든 게 우연입니다. 우연히 부모님 만나서 우연히 내가 태어나서 우연히 살다가 우연히 죽어가는. 그래서 죽으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죠. 한 줌 흙으로 돌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는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끝장을 봐야 되는 거죠. 성공을 그 끝장 보는 거에서는 다들 성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면서 내 삶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신 목적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것을 새로 배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에서 끝장 본다는 게 아니고 나그네는 짐이 가볍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이잖아요. 우리 마지막에 종착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런 잠시 동안의 거처가 바로 이 땅 가운데의 삶이니까 뭔가 가지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결국 내 가치관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두 가지 생각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가 좀 오락가락하잖아요. 어떨 땐 이쪽이었다가 어떨 땐 이쪽이었다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제가 저 말씀은 너무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사님들께서 더 깊이 있게 말씀으로 다 풀어주실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왜 저 얘기를 꼭 굳이 여기에서 하게 됐는가는 것은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면서 저 두 가지 생각에서의 어떤 선택 문제인데 거기에 과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과학이 굉장히 밀접한 굉장히 아주 깊이 관여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깨트리는 게 어려웠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자라면서 배워왔던 것이 정말 무시 못하는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파충류가 공룡이 변해서 새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공룡이 변해서 이게 공룡이 새의 조상이거든요. 진화론에서는. 그 얘기가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공룡이 진화해서 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는 내 삶이 그런 진화의 산물이라고 하는 믿음과 직결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무관한 것 같은 그런 내가 배워왔던 이야기 또 텔레비전에 다큐멘터리를 틀면은 당연하게 진화가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들을 때 전혀 부담이 없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데 그런 자연스러운 삶 속에서 저 두 가지 질문을 만났을 때 내가 정말 진지하게 나에게 질문했을 때 내 삶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일제시대 때 누가 칼을 들이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 들이대는 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 그래도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나의 결단과 어떤 선택의 문제에 이 내가 배워왔던 과학의 어떤 그 패러다임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말하는 과학, 또 그 과학이 주는 어떤 그 뉘앙스나 어떤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이 너무 내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과학자가 아니시지만 과학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과학은 핸드폰에 들어있는 그 테크놀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도 정말 철저하게 내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집요하게 간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창조냐 진화냐라는 문제가 생각보다는 심각하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요즘 내가 믿음이 약해졌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과학에 대한 오해가 그런 그 생각에 또 밑바닥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 이거는 그냥 뭐 재미삼아서 뭐 TV 프로그램에서 한번 토론자들이 나와서 서로 아는 척하면서 서로 침 튀기면서 토론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는 종교고 진화론은 과학이다. 그러니까 종교와 과학의 싸움이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 그런 논쟁도 아닙니다. 저것은 어떻게 보면 믿음과 믿음의 논쟁입니다. 창조는 믿음입니다. 과학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과학을 정의할 때는 실험과학하고요, 기원과학을 나눠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실험과학은 모든 사람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그건 증명해내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그래서 저도 실험과학자입니다, 사실은. 저는 대사질환 연구하면서 뭐 논문을 쓰고 싶으면 어떤 사실을 실험해서 증명된 사실만 논문에 써야지 그게 논문이 억셉돼 가지고 논문이 출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문제는 실험과학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론, 진화론은 실험과학과는 구분되는 그거를 기원과학이라고 부릅니다. 기원과학, 영어로는 오리진 사이언스. 기원에 대해서 따지는 과학이다 이거지. 저게 조금 실험과학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은, 실험과학은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진화, 창조, 이건 증명이 안 돼요. 창조를 누가 증명하겠습니까? 그러면 진화는 누가 증명하겠어요? 여기서 조금 멈칫할 수 있겠죠. 진화 증명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진화는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진화가 여전히 론이겠어요. 진화가 증명이 됐다면 진화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진화 법칙이라고 해야지.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썼습니다마는 벌써 200년 이상이 지났지만, 160년이군요. 160년 이상 지났지만은 여전히 진화론이라는 거, 그건 하나의 가설적인 이론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창조론도 그런 것처럼 진화론도 그렇다. 그러면 그게 왜 이론으로 남아있느냐? 그게 어떤 믿음이 그 뒷배경에, 세계관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그 뒷배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계관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경에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창조주 하나님의 개념이 정리가 돼 있고 창조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존재의 문제에 있어서도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창조론자가 되는 거죠. 하지만 진화론은 성경을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무신론적인, 그렇죠?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과학은 조금 다른 과학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할 때는 할 때하고 과학의 개념이 조금 이렇게 좁혀지면서 이제 좀 규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원과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기원과학은
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떻게 생겼나요? 잘생긴 거 빼고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생겼나요? 기하학적으로 대칭으로 생겼잖아요. 대칭. 가운데 선 딱 그으면 이빨수 같고 눈도 양봉, 이게 대칭입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 뭐 심지어는 파리, 모기, 얘네들도 가운데로 선 그으면 양쪽에 대칭이죠.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 보면요, 다 대칭으로 생겼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 대칭이 그냥 어쩌다 보면 나오는 게 대칭이라고 하는 구조인가요? 대칭은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려서 양쪽에 같은 위치에 같은 구조물을 배치해야 대칭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대칭으로 생겼네? 이것이 우연히 나올 수 있나요? 이걸 다 뜯어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확 뿌리면은 우연히 똑같은 구조가 탁탁 똑같은 위치에 딱딱 배치될 확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져. 그래서 저는 제가 대칭으로 생겼고 소, 돼지, 말, 뭐 곤충 다 대칭으로 생겼으니까 이거는 설계자가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다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증거죠. 제가 대칭으로 생긴 것은 설계자가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이론의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하지만 증명한 건 아니잖아요. 설계자를 우리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설계자라는 건 창조자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근데 진화론에서는 이 대칭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거기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분이 가장 지금 당대에는 진화론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인데, 뭡니까? 이기적 유전자라든지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눈먼 시계공. 눈먼 시계공이라는 책 제목 너무 재밌잖아요. 시계공인데 눈이 멀었어. 왜냐하면 대칭으로 생긴 걸 보니까 뭔가 누군가 이렇게 설계한 것 같긴 해. 근데 신을 인정할 수는 없어. 그래서 만든 이름이 The Blind Watchmaker인 겁니다. 시계공이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면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그 설계자는 누구냐? 자연이죠. 자연이 설계를 한 거예요. 근데 자연이 설계를 했는데 그 만들어진 게 또 자연이야. 굉장히 그분 책 읽다 보면 막 빨려 들어가요. 항상 베스트셀러고 심지어는 대입 시험에 지문으로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굳이 신은 없다라는 거를 그 결론을 도달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연이 설계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자연이다. 자연이 설계할 수 있는 설계도는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막 그 적자 생존의 개념으로 살아남은 자연이 지금의 자연이다. 이런 아리송한,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럴싸한.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이 대칭으로 생긴 것도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자연이 만들어낸 자연적인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면 어느 이야기가 더 타당한 것인가? 결국 타당성 싸움이거든요. 누가 얘기하는 것이 더 타당한가? 우리 느낌에는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자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자연이 그 설계자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양쪽 다 같은, 제가 대칭으로 생겼다는 것은 관찰되는 과학적 사실이잖아요. 그 과학적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입장이 달라진 거죠. 그 해석만 달라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 문제를 결정하고 내가 마지막에 어디로 갈 것인지에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고, 그럼 이 땅에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아둥바둥 성공을 위해서 정말 무의미한 그 땀을 엄청 흘리게 되는 삶을 살 수도 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삶 살고 싶지 않거든요.
제 세례 받을 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고요. 제가 돈 10,000원을 쓰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쓰고 싶다고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 그래서 이런 그 선택의 문제, 이런 어떤 그 판단의 문제, 그리고 삶의 가치관 문제가 결국 과학에서 출발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다가 오늘 밤새게 되니까 많이 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으로 얘기를 좁혀가지고 우리가 많이 진화 창조 뭐 이런 얘기할 때 그 다루는 질문들이 저런 것들입니다. 물질의 기원 문제, 또 생명은 어디서부터 온 건지, 또 우리 모든 생물체는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인지, 그리고 이 설계된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한지, 뭐 이런 거. 저 질문들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드리면서 넘어가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물질, 에너지와 질량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량이 있으면 그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도 있고 질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 같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모양만 바뀝니다. 형태만. 그것이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과학 법칙 중에 가장 역사도 오래됐고 어떤 이론도 거기 위배되는 이론은 폐기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법칙이죠. 자,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잘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에너지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새로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모양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빛도 내지만은 열도 내잖아요. 전기 에너지가 그런 그 열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의 총량은 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이 우주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에너지는 그럼 어디서 온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우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주의 기원,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빅뱅 이론 아닙니까? 빅뱅. 예? 대폭발 이론이라고요. 대폭발이 있었으면 뭔가 폭발할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초고밀도 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초고밀도 물질의 질량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대답 안 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면 마이너스 질량입니다. 초고밀도 물질이 폭발해서 우주가 만들어지는데 최초의 폭발한 물질의 질량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질량의 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저 몸무게 마이너스 75kg입니다. 이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죠. 질량이 마이너스라는 것. 또 그 초고밀도 물질이 존재했을 때 시간은 마이너스 시간. 그러니까 그 초고밀도 물질이 폭발할 때 시간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대폭발 이론의 출발이 뭡니까? 그 초고밀도 물질이 있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하고 비슷하죠? 태초에 거시기가 있었네. 근데 그게 대폭발을 일어났네. 근데 그 대폭발이 일어난 물질은 마이너스 질량이고 그 전에는 마이너스 시간이네. 성경 하나 쓸만합니다.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마이너스 질량과 마이너스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가? 그거는 과학이 다루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이 뛰어난 물리학자고 또 그 스티븐 호킹이 정말 저명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만은 그분들은 그걸 믿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대폭발 이론이라고 하는 종교의 교주와 같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철학입니다. 그것은 마이너스 시간, 마이너스 질량을 얘기하는 그 첫 출발을 얘기하는 이론은 과학 이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 이론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우리가 너무 쉽게 듣고 다 수긍해왔던 그런 이론의 뒷배경에
그런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빅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잖아요. 그거는 신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 당연히 무신론적인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빅뱅 이론을 이젠 뭐 텔레비전에서 들으실 때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저거는 마치 어떤 종교에서 교리를 설명해 주는 거나 비슷한 이야기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시각에서 최초의 우주를 생각해 보죠. 저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말하는 최초의 에너지의 존재, 질량의 존재, 그게 어디서 왔을까? 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떨 땐 성경보다 보면 과학책을 읽는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도 그렇고 욥기도 그렇고요. 시편에서도 그렇고.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렇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이라는 것은 우리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에너지로 이해를 저는 더 쉽게 되더라고요. 빛이 있으라. 에너지가 있으라.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태양과 달의 어떤 빛, 그래서 하루의 개념, 이런 것들도 조금은 이렇게 열어놓고 봐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빛이 있은 후에 해와 달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빛하면 가시광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빛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으니까요. 어쨌든 저 최초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 정말 모두가 받아들이는 그 법칙, 그것이 에너지 보존 법칙인데, 그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새로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최초의 에너지는 어디서 온 것이냐? 창세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기원 문제, 저거는 좀 어려우니까 오늘 시간도 좀 부족하고 하니까 넘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우리 DNA, RNA, 단백질 이런 분자가 어떤 정보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DNA, RNA, 단백질 이런 것들은 정말 옛날 원시 지구에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인가? 확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불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 또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안에 정보는 누가 집어넣은 거냐? DNA가 그냥 만들어졌다고 합시다. 우연히 어쩌다가. 하지만 그 안에 무슨 특정한 정보가 들어가야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게 우리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 거 아닙니까? 기능은. 물질이 스스로 정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성경책을 보는데 저는 종이와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종이와 잉크를 읽고 있습니다. 그건 틀린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종이와 잉크를 사용해서 인쇄된 건 맞지만 그건 물질이고요. 저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정보를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물질은, 종이와 잉크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을 이용해서 전달되는 정보는 누군가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CD라고 하는 깨끗한 동그랗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그 CD가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것도 어렵지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음악 파일이 들어가 있고 문서 파일이 들어가 있는 건 사람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 플러스 그 안에 정보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진화론이 굉장히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두 가지 질문이 바로 저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 부분도 좀 관심 가지시고 한번 좀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나오니까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좀 잘 정리가 돼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공통조상, 우리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생명나무 기억나십니까? 바로 저기 있는 왼쪽 그림이죠.
저 왼쪽 그림은 왼쪽 그림에 나무 그림이 있잖아요. 그게 찰스 다윈이 모든 생명체들은 저런 식으로 맨 밑에 뿌리서부터 계속 만들어져 나오면서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치듯이 여러 가지 생물체들이 진화돼 나왔다, 이런 개념을 표현하는 생명의 나무 그림입니다. 근데 저 다윈의 생각이 최근 한 1, 20년 사이에 많은 과학자들이 반발하는 논문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 밑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예를 들면은 저기 둘리틀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아주 유명한 진화론자면서 카나다의 분자생물학자입니다. 카나다 델하우지 유니버시티에. 저분이 뭐 사이언스, 뭐 네이처 이런 아주 저명한 저널의 논문을 계속 내면서 저 맨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Biology must rethink Darwin's single tree. 뭐냐면 생물학은 다윈의 단일 개통수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아주 정말 베테랑 저명한 진화론 생물학자신데 다윈의 이론에 반기를 들고 나오신 거죠. 저분이 사이언스지에 낸 논문에 그림을 잠깐 들여다보면요, 왼쪽 그림이 다윈이 제시한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지금 우리 대학 교과서에 나오는 생명의 기원 나무 그림입니다. 다윈의 그림보다는 조금 정리된 느낌이 있죠. 이 오른쪽 그림 보면은 이 종속 과목 강문계 위에 슈퍼 킹덤 위에 슈퍼 킹덤이 있어가지고 그걸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세 개의 도메인으로 나와서 지금 정리하고 있지만 여전히 맨 밑에 내려가면 어때요? 뿌리는 하나죠. 모든 생물체의 조상은 하나다. 그걸 루카라고 부릅니다. 루카. 옛날에 드라마 이름도 있었죠. 거기에 단세포가 모든 생물의 조상이 돼가지고 거기서 다 진화돼 나온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학 교과서에서도 저기 오른쪽 그림처럼 단일 조상으로부터 모든 생물체들이 나왔다라고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분이 이 논문을 통해서 주장하는 것은 다윈의 그런 단일 조상 개념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분자생물학 기법으로 생물체들의 DNA를 분석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조상은 하나가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서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뭐 가시덤불처럼 뿌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상이 단일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른 저널에서 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저 오른쪽 그림이 바로 하지만 이분도 여전히 진화론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뭐 맨 밑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게 아니고 단일 조상 개념이,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이 굉장히 요즘 도전을 많이 받아요. 같은 진화론 학자들 사이에서. 그만큼 이론의 어떤 그 불안정함,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윈이 얘기하면 다 맞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시는 거고요. 저기서도 뭐 비슷합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논문들이 나오는데 그 가지치기 방법이 있거든요. 그 어떤 생물체들의 관계를 표시하는데 그 동일한 생물체의 어떤 유전자를 선택해 가지고 비교하냐에 따라서 저 맨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관계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게 정말 그 관계가 맞다면 한 가지로 통일이 돼야 되는데 선택된 유전자나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나무가 나온다. 그건 나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그리고 뭐 저기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생명나무가 쇠락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많은 저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지금 앞으로 1, 20년 내에 다윈의 단일 개통수 개념은 많은 수정이 거쳐서 교과서에까지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3년에 네이처 논문, 죄송합니다. 이게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는 자료를 제가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저기 보면은 하여튼 저기 노란색으로 됐는데 빠른 속도로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잘 못 읽으시면 뭐 그냥 넘어가고. 여기 저 컴퓨터에 파일이 있으니까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거기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론에서 우리가 또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소진화와 대진화 개념입니다. 뭐냐면은 원숭이를 보고 침팬지를 보고 날 보면은 진화된 거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생물체들 막 비슷하게 생긴 게 있고 좀 더 나은 애가 있고 이런 비슷해.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제 진화론에서 그 구분해주지 않는 좀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진화하고 대진화인데, 소진화는 뭐냐면요, 같은 생물종인데 서로 다른 표현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같은 생물종입니다.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근데 우리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좀 넓혀서 얘기하면 흑인, 백인, 황인이 있고 또 골격이 다 다르고 이러거든요. 이렇게 같은 생물종인데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소진화라고 합니다. 우리 풀밭에 가면 사마귀나 뭐 곤충이 있는데 그 벌레가 굉장히 처음 봤을 때는 풀잎인 줄 알았어. 근데 가만 보니까 사마귀였어. 그건 이제 보호색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살아남는다 이런 개념이 너무 진화론에 가까이 돼가지고 그건 다 진화를 증명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풀잎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마귀가 풀잎하고 다르게 생긴 사마귀랑 종이 바뀐 겁니까? 둘 다 사마귀예요. 단지 보호색만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뭐 막 저 티벳에 가서 오래 살다 보니까 폐활량도 좋아지고 뭐 산소 서큘레이션 하는 속도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사람이 아닌 정말 놀라운 그 폐를 서너 개 가진 새로운 동물로 진화하는 걸까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호모사피엔스예요. 개가 있는데 저 세퍼드 아니면 불독 큰 개하고 저 조그만 치와와하고 전부 다 개입니다. 개인데 얘네가 왜 같은 종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치와와 난자하고 불독 아니면 저 세퍼드의 정자하고 시험관에서 수정을 시키면 수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같은 종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새끼는 어떤 모양이 될지는 참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건 너무 궁금해해서 막 이짓저짓 하다 보니까 지금 품종이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어쨌든 그 같은 생물종에서 나온 애들은 새끼도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호랑이하고 사자는 완전히 종이 다르거든요. 호랑이 정자하고 사자의 난자하고 시험관 수정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는데 막 전기 자극 주고 막 그 스테로이드 같은 거 넣어서 막 이렇게 자극을 주면은 얘네가 수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게 라이거, 타이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걔네는 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새끼를 못 낳아. 그 새끼가 새끼를 못 낳아요. 어쨌든 그런 이 세상에 딱 보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습니다. 이 생물계를 이 혼란을 막아주는 벽이 있어요. 고양이와 개는 서로 자연 교배도 하지 않지만 강제로 교배시킨다 하더라도 새로운 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종 안에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돗개처럼 멋있을 수도 있지만 치와처럼 아주 조그맣고 불쌍하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걔네는 같은 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소진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이지만 서로 다른 것도 소진화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소진화라고 안 부르죠. 그걸 그냥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변이. 영어로는 variation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화론에서 소진화라고 마이크로 에볼루션이라고 하고 이름을 붙여서 거기에 많이 익숙해진 사람은 굉장히 진화론을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이죠. 그냥 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같은 종내에서 막 바뀌다 보니까 종의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거, 이런 걸 종분화라고 합니다. 스페시에이션. 종분화가 일어나느냐, 이게 질문인데, 다윈 이후 지금 200년 가까이, 다윈이 탄생한 지 200년 좀 지났죠. 단 한 편의 논문도
종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는 것이 발표된 논문이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아무리 뭐 개가 막 변화를 거쳐서 표현형이 막 달라져서 모양이 바뀌고 해서 치와와가 되더라도 치와와가 다른 종이 되는 그런 것을 보고한 어떤 과학자의 연구 결과도 없다는 거. 네. 결국 많은 이론들만 있지, 그걸 대진화라고 하거든요. 진화론에서는 종이 바뀌는 거, 종분화, 그걸 대진화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학생들한테 설명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 가운데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대진화의 문제입니다. 소진화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단지 소진화라고 진화론에서 소진화라고 부를 뿐이죠. 우리는 그걸 변이라고 부르는 거고, 논쟁이 되는 것은 대진화예요. 대진화, 종의 경계를 종이 바뀔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 같은 창조론자는 200년 동안 지금 논문 한 편도 안 나오는데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라고 주장할 거고, 그 진화론 학자는 기다려야 된다.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다. 관찰되려면 더 찾아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런 그 진화론도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뭐냐면은, 좀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뭐 물어봤을 때, 뭐 저 나방이 말이죠,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저 나방 흑화, 공업지대에 사는 나방들은 좀 까만색이 많아가지고 그 검은 둥지에 자라니까 이제 잘 눈에 안 띄니까 새들이 와서 잡아먹기 어려우니까 잘 살아남으려고 바뀌는 거다. 그래도 그건 나방이다. 그건 소진하고 그거는 논쟁거리가 아니다. 그건 관찰되는 현상이고, 그건 적응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적응이라고 하는 현상은 생물학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진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에요. 어쨌든 전공은 아니시지만 그런 그 어떤 기본적인 어떤 관점의 차이, 이런 것들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대답하기 위해서라도 좀 공부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생물들은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그것은 진화론에서는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침팬지하고 우리가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는 사춘지간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는 차이점을 봐야 됩니다. 차별성. 침팬지와 사람이 같은 조상에서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증거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침팬지는 물에 빠뜨리면은 100% 익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아기를 물에 빠뜨려 보세요. 잠수 반사라고 하는 생리적 현상이 있어요. 이건 진화로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우리가 침팬지와 같은 사춘지간이라면 침팬지도 잠수 반사 현상이 있어야 되고 오히려 더 나아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게 있고 침팬지는 못해요. 그리고 침팬지 골격을 보면 사족 보행을 하게 원래부터 되어 있는 그런 설계 구조들이 나오거든요. 우린 두 발로 걷게 원래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골격학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이런 차별성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화론에서는 비슷한 점들만 끄집어내서 그걸 쭉 연결시켜서 스토리를 만드니까 너무 설득력이 있는 그런 이론들이 에게 우리가 설득당한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은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모든 생물체는 한 그루의 나무로 다 연결된다, 진화의 관계로, 조상과 자손의 관계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지만, 창조론적 관점에서는 과수원 모델이라고도 부르는데, 마치 노아의 방주 때 맨 처음에 프로토타입들이 방주에 타서 거기가 조상이 돼서 거기서 그 어떤 그 표현형이 다른 것들이 나와서 이 생태계를 이루었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공룡 이야기도 재미있지만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너무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한동대에서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 한동대학을 하나님의 대학이라고 저희 스스로 건방지게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대학, 뭐 그건 저희의 어떤 결단이고 비전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이름으로 스스로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대학인데 우리가 진화론을,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화 이론들이 많은데 우리 교과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해야 되겠는가? 내가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꼭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말하는 학생은 보통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그렇게 그런 걸 핑계라고. 절대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크리스찬이라면 진화론에 대해서 크리스찬이 아닌 학생,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들여서 진화론을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학생들하고 비전을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4년제 대학 20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200개 되는 4년제 대학에서 진화론을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 그것이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울대학에 가서, 카이스트에 가서, 포항공대에 가서 진화론에 대한 질문을 한다. 그건 굉장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도 믿고 학생도 믿는데 진화론이 맞네, 틀리네, 그런 질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하지만 한동대학에서는 그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하되 우기기식은 곤란해. 대학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논리를 갖춰서 어떤 부분이 비논리적이고 어떤 부분이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논리적인 토론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진화론을 알아야, 당연히 알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질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진화론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지만 한동대학에서는 진화론이 과연 타당한 이론인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이 세상에 그냥 콘크리트처럼 그건 당연한 사실인 걸로 다 믿고 넘어가는 세상 속에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는 진화론자들보다 더 진화론을 깊이 알아야 된다. 그 뒷 배경까지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한동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 생각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 특히 청년층에서 이 기독지성 안에서 반드시 실천돼야 될, 그러니까 치열하게 진화론에서, 교회에서 진화론 공부. 그래서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이렇게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잡지 비슷한 게 나오는데, 거기 이제 연재하는 글이 그리스도인의 진화론 공부라는 시리즈로 이제 글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진화론을 공부를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하는 것보다 더 치열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그렇게 믿어지고 있는 진화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우리가 던져줘야지 그분들이 존재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가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뒷부분은 그 대칭, 아까 저 나비 보세요. 얼마나 저 설계 구조가 저게 우연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생물학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저런 360도 말미잘 같은 거 360도 대칭이거든요. 또 가재 이런 거 양면 대칭으로 딱 나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쭉 커져가는, 앞에 두 숫자를 합치면 뒤에 숫자가 되는 거, 이런 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그러는데, 저 소라 껍질이 커지는, 반지름이 커지는 것이 피보나치 수열의 규칙을 따라서 커집니다. 장미꽃이 반지름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요. 해바라기 씨가 꼽혀 있는 숫자들이 피보나치 수열의 배열을 따라서, 그 규칙을 따라서 꼽혀 있습니다. 우연히 해바라기 꽃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렇게 됐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저거는 너무 놀라운 사실이기 때문에 사이언스지에서도 Sunflowers show complex Fibonacci sequences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이언스지에도 나오고, 또 우주의 성운, 그 별들로 인해서 구름처럼 생긴 그 성운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역시 갤럭시, 우리 그 은하수 이런 데서도 그런 스파이럴 구조가, 나선 구조가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다는 것도 이 외국 그 저널이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식물체 안에서도 피보나치 수열, 거기서 또 황금 비율, 황금 나선이 나오거든요. 저기 피보나치 수열 설명이 나오죠. 관심 있는 분은 우리 전도사님인가요? 부목사님께 이 파일을 받아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도 이 인체가 막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인체에 설계 구조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는 걸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폭 21옹스트롬하고 34옹스트롬, 이것도 다 피보나치 수열의 그런 규칙성 안에서 들어있고, 이게 손가락 마디에 길어지는 것, 짧아지는 비율, 이런 것도 피보나치 수열. 그러니까 이 세상 많은 구조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이런 규칙성을 가지고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 한 5분만 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분은 이제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인데요, 그 미국 NIH의 원장님이십니다. 프레지던트신데, 저분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분자생물학자 중에 최고입니다. 저분이 가장 업적도 많고, 그래서 NIH 원장도 하신 분인데, 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유신진화론을 믿습니다. 유신진화론. 그건 뭐냐면은 저분이 바이올로고스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화론도 믿고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저분은 나는 크리스찬이다 얘기하면서 진화론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저분이 쓴 책 중에 신의 언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신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원시 지구를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물체들의 진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도 호모 에렉투스들이 진화해가지고 호모 사피엔스의 수천 명의 호모 사피엔스 중에 대표라고 하여튼 대표라고 봐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 문제는, 유신진화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저긴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아요. 다루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 이건 과학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설명을 유보한다든지,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과학의 권위가 너무 높아요. 유신진화론에서 거의 과학주의자들 같아.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와 과학의 권위를 거의 같이 놓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여튼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리차드 도킨스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화론자 중에 진화론자예요. 저 미국의 시내버스거든요. 저기 시내버스에 Sleep in on Sundays라고 옆에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주일날은 집에서 푹 자라, 뭐 이런 말입니다. 누가 저런 광고를 시내버스 옆에 붙여놓나 했더니 FFRF라고 하는 맨 꼭대기에 Freedom from Religion Free Foundation이란 말이에요. 종교단체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 뭐 시시겁절한 단체가 아니고 뭐 변호사, 뭐 아주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 FFRF에서 주장하는 것은 종교단체가 뭐겠어요? 미국에 그 개신교죠. 뭐. 개신교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무신론자들의 한 유명한 말들을 포스터로 만들어 가지고 뭐 버스에 붙인다든지 뭐 이런 그 활동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 리차드 도킨스가 한 얘기 보십시오. 올드 테스트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올 픽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지막 픽션은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만들어진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만들어진 소설책 같은 이야기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등장인물 중에 the most unpleasant character, 가장 불쾌한 캐릭터가 바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캐릭터다.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서슴지 않는 분입니다. 저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학자거든요. 동물학자면서 반 기독교 운동, 반창조론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뭐 아까도 말씀드리면 뭐 저분이 쓰신 책은 너무 책을 잘 쓰시기 때문에 저분이 쓰신 책은 뭐 썼다 하면은 베스트셀러, 대학 입시에도 막 나오고 그런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반 기독교 운동까지 하시는 한 분만 더 소개드리면 저분은 일본의 교토대학의 야마나카 신야 선생님입니다. 저분은 2012년에 노벨 생리의학상 받았어요. 유도 만능 줄기세포라는 걸 개발한 공로로. 근데 제가 일본에서도 한 1년 그 연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가끔 가는데 일본 가서 이제 책방에 가봤더니 저기 그 책이 대발견의 사고법이라는 책이 하나 있길래 제가 저 야마나카 신야 선생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교에 가서 악수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왜 제가 저분을 좋아하냐면은 저 책 때문에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분의 그런 배경이 있는 줄 몰랐는데 저기 그 흰머리 나신 할아버지랑 같이 나와 계시잖아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그 나고야 대학의 물리학 교수님인데 물리학 노벨상 받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노벨상 수상자가 존재의 문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토론한 걸 가지고 얇은 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렇게 훑어보는데 진화론 얘기가 나와서 자세히 보니까 너무 재미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생생하게 일본말로 그냥 옮겨놨는데 저 산중이라고 된 게 야마나카 센세입니다. 거기 보면은 위에 보면은 생물학을 야떼이루 또한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으면 소래꽃은 이거야말로 고래와 가미사마니시카 데키나이토. 그러면 가미사마가 신이거든요. 신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구나 라고 생각되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저 앞 페이지에 보면은 저는 종교도 없고 뭐 신도 안 믿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세포를 연구하고 인체를 연구하다 보니까 생물학을 연구하고 있으니까 신이 아니고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도저히 불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혼란스럽다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진화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는데 왠지 모르지만 일본 사람들은 인간은 전부 원숭이로부터 진화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쇼메와 사레테이나이라고 돼 있죠. 증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노벨상까지 받으신 양반이 진화론을 욕하고 있으면은 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분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유는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정말 솔직히 느낌을 다 얘기를 하셨더라고. 게다가 거기 그 마츠카와 센세가 같이 대화하는 분이 막 동조를 하게끔 대화가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세 분을 제가 소개드렸잖아요. 맨 처음에 프란시스 콜린스. 어떤 분이죠? 하나님도 믿는다 하지만은 진화론도 믿는 유신 진화론자입니다. 두 번째 분은 리차드 도킨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말이죠. 교회를 욕하고 그러는 과학자죠. 세 번째, 야마나카 신야 선생. 나는 종교는 없었지만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신의 존재를 어렴풋하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 분은 다 생물 관련된 생물학자들이죠. 공통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뭐 이 세상이 알아주는 유명한 분들이라는 거, 그게 공통점이죠. 근데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도 믿고 진화론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일본의 야마나카 선생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저 유명한 세 분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에 대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만약에 이 자리에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얘기했으면 그분이 얘기하는 거 족족 메모까지 해가면서 다 믿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아무리 저명하고 업적이 많고 그러신 학자라 할지라도 그분이 믿는 하나님까지 우리가 베껴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은 학자가 대신 대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누가 답을 찾아야 되죠? 그 질문은 내가 던져서 내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여기서 같이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하셔도 하나님에 대한 질문,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러분 각자가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과학이 걸림돌이 된다면 과학을 공부하고 그 걸림이 왜 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따지고 분석해서라도 그 걸림을 치워나가면서 내가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냥 방치된 아이들처럼 그냥 내팽겨진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애지중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에겐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세상에서는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별 희한한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은 정말 우리 가슴 속에 정말 영혼까지 쪼개낼 정도로 파고드는 말씀,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전능하신, 정말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거든요. 제가 박사과정 1학년에서 2학년 넘어가면서 변화를 겪으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러지는 거죠. 뭐 과학이 해낼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제가 겪었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건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아무리 강한 진화론적인 믿음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는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 세 분의 고백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볼 수 있는 이 세상의 한 단면이죠. 저 저명한 학자들도 서로 다른 얘기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 우리의 존재의 문제는 정말 인생이 걸린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먹고 사는데도 열심을 해야 되겠지만 저 존재 문제를 놓치게 된다면 그 우리가 흘리는 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이 세상 떠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야 될지 좀 너무 궁금하거든요. 제가 뭐라고 할지. 그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 나눠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요,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무기인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을 우리 삶에서 무너뜨려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과학이든 뭐든 무슨 돈이건 물질이건 명예건 간에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깨트리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은 진화론을 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널렸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자기가 높아져 있는 많은 우상들이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각을, 내 생각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살아야 될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 나그네 삶이지만 이 세상 경험하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너무나 많은 견고한 진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자꾸 그런 것들이 쌓여가려고 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견고한 진들을 깨트려 무너뜨리며 정말 우리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힘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산제일교회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높아져 있는 많은 우상들을 깨트려 나가는 귀한 교회, 귀한 사역들 일어날 수 있도록 침산제일교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